오늘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열매 맺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다락방 강화라 라고 얘기하면은 다락방에 강화 유리를 댄다는 얘기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락방 강화가 무슨 얘기인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강도한다라고 합니다. 강도. 그리고 또 이 강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설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 15, 16 혹은 17장까지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락방 한두 번 얘기했겠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오늘날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유월절을 총 4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제물이 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보내는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또 화요일날은 신앙농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그 만찬 자리에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던 중 포도나무를 보고서 포도나무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포도나무 강화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부분들이 다락방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난 이후에 얼마 못 되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굉장히 애타고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겠죠. 예수님 곧 잡혀가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될 터인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락방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던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누구라. 나는 뭐뭇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요한복음엔 총 7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뭐뭇이다 에이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는 이제 7번째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뭐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참 포도나무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참 포도나무 아닌 것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참 포도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참 포도 되지 못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결국에는 심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애굽 땅에서 이들이 물론 요셉 때에 70명의 가족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지만 고센 땅에 구분되어서 사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 되기 전에 노예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울부짖음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파라오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으며 결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피로 말미암아서 얼룩진 그 애굽 땅에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에도 한편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잘 볼 수 있게끔 빛을 주시어서 어둠이 임한 곳에서는 도무지 존재를 못하고 그냥 기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밤이 지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동강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바다.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죄악의 도성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또 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 사이로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열심히 행진하여서 2개월 동안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일 2번이나 갔다 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법을 손에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또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진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지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부정적인 평가로 말미암아서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로 말미암아서 20세 이상은 강야 노중에서 이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탐한 이후에 38년 동안 이제 광야 노중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즉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믿음, 정말 이 포도나무가 건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결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가 아주 단단히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신명기에 보게 된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며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부정한 것을 먼저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었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었어요.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멋지게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 가나안 땅에 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나이가 벌써 96세 정도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에 죽고 나서 갈렙도 죽고 나서 이후에 세대들, 그 세대들은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옆에를 탁 때려요. 그럼 옆에가 왜 때려? 아니면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죠? 가게 보거나 해본 적 있죠? 뒤통수를 딱 때린다면 뭐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 사사기의 기록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 문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 지 마음대로 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께서 계신 것이겠죠. 하지만 사사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의 2명의 제사장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들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게 가지 않은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제사장이 그 정도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80편 8절에서는 그렇게 심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듯이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기는 어찌 되겠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잘 훈련시켰어요. 광야에서 훈련시켜갖고 가나안 땅에 잘 심어놨는데 결국에 그들은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대비시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지금 너희 모습은 어떠하냐?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느냐? 지금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다음에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의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를 통하여서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 예언의 말씀은 먼 훗날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이제 농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농부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해버리는 것. 지난번에 장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장례가 있어서 멀리 금요일날 다녀왔습니다. 빙빙빙빙 돌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전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교회 사가가 교회 나무냐고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전지를 해줘야 된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어떤 분이 또 끼어들기를 이름이 뭐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또 얘기하기를 80%는 전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지를 해야 된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렇구나. 농부의 입장에서 가지가 별로 안 좋으면 자르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전지를 해두고 남은 가지가 더 굵게 만드는 것도 뭐 농부의 입장인데 당연히 가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그거 안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차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안 좋은 건 잘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건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도 잘라서 사람들은 더 크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안 좋은 것은 자르는 것이 농부의 입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겐 감사한 말씀인데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 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고 목사님이 날 자른다 그러네. 이러면 아주 곤란해요. 제가 여러분 자를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 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릎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안 맺으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냐. 근데 3절 아까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자, 저와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큰일 날 뻔했네. 잘리면 큰일 날 안 잘려요. 걱정 마세요. 안 잘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안 잘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버림 당할 염려가 없이 열매를 맺을 여건을 다 구비해 주신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시어서 자르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은 늘 먼지가 묻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만 닦으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바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가지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붙은 가지는 이거는 계속 하나님께 책임져 줍니다.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내가 구원받을까?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야 너 같은 놈 내가 우리 족보에서 띄워버릴 거 해도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참석 예배 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하신 그 나무에 우리가 아주 깨끗한 가지, 튼튼한 가지가 붙어있는 중에 그럼 이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주님께 저주받은 것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 붙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튼실한 가지입니다. 이제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